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Wherever you go, always God will bless you. Ona memang kena kahangga lagi bisa.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Reach Kampala, reach South Korea, and we shall be joyful when we hear that we have reached safely. And we want to see them once again here in Butibiju. Thank you, Lord. Give them much journeys as they trave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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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자막 없습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그 카톡 내용입니다. 다음 축구 우승한 것. 오늘 우리 선교 보고는 분디부조라는 지역인데 콩고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까지 이제 한 10서너 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아디스 아바바에서 또 엔테베까지 또 한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렇게 먼 길인데 그게 못지않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 분디부조라는 곳 가는 시간이 그 정도 또 걸리는 그런 곳이고 콩고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해산 그 교회라는 시온산 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기 앞서서 조금 일찍 콩고 국경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인민국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하늘 그게 보면 텐트 쳐놓고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잘 부탁을 해서 콩고 땅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이게 큰 시내가 하나 있고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계예요. 절반 이쪽은 우간다, 또 절반 북쪽은 콩고. 그래서 우리가 콩고 땅도 한번 밟아보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 은혜롭게 다녀왔는데 저는 우간다 가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춤을 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막 어린아이부터 활발하게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어떤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참 그 몸을 막 그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춤추는 모습들이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용돈을 좀 더 크게 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온산 교회 이 사모님도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의자를 구입했다. 그러면서 김무열 선교사님도 우리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태양광 크게 네 곳에 설치했다. 이제 그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시온산 교회 그 자체가 예배당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참 뭐 춤추고 찬양하고 하다가 보니까 예배당 안에보다 예배당 바깥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단순해 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으나 예배당 밖에 있으나 기도 밝은 것 같아. 똑같이 이렇게 다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간다, 이 아프리카에는 좀 단순해 가지고 속된 말로 만보 싸워 하나면은 뭐 모두가 다 통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좀 축구팀이 이제 청소년들 있었는데 그날 우리하고 기념 촬영도 한번 하고 사진만 찍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려금을 줬습니다. 잘 먹고 힘내서 유니폼도 좋은 거 사고 잘해라 그랬더니 그 지역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선교하는 맛이지. 보고가 얼마나 아름답게 좋게 나왔잖아요. 또 이제 그 교회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꿈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뭐 한 US 달러로 4,000달러, 5,000달러 그러니까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우리가 뭐 검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왕 교회를 지을 것 같으면 최소한 2만 달러 정도에서 제대로 잘 지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들처럼 그 정도 해줘야지 4,000달러, 5,000달러 그 정도 지어놓으면 또 금방 비가 새고 옆구리가 터지고 이제 그런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오자마자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있고 좋은 보고를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 시청하게 되었는데 간증하러 나온 분이 누구냐 그러면 스티브 린턴이라고 우리 이름으로는 인세반이라는 유진벨 재단 회장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유진벨 선교사의 4대 손, 다시 말하면 5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유명한 인요한이라고 연대 의대 교수이죠. 뭐 부총장도 했고 그 형입니다.
근데 이 유진벨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언두들을 비롯해서 이미 먼저 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서 선교하는 지역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나주 또 뭐 목포 광주 양림교회 뭐 그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2대째 와서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린턴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과 북한 교력 대치를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은 우리 유진벨 할아버지는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장례식을 겸해서 파송식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면 돌아올 확률이 별로 없다. 그래서 파송할 때 아예 장례식을 겸해서 파송식을 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무 선교사를 비롯해서 1세대들이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엄청난 재산, 엄청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선교할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목회를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을 세습이다, 이런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다 그게 없어지고 그게 한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 자녀들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목회자로 하고 싶습니까?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갑니다. 왜? 우리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전통은 잘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하게 하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신학교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교육전사를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요. 우리 최은철 목사님 가고 후임 목사님 구하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어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해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제가 은퇴하고 제 후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하겠다고 하면 너무 고맙지만 나는 아프리카까지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는 선교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저는 유진벨 선교사님 이 가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대째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한국교회도 목회자 구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45세 이하 목회자가 14%밖에 안 돼요. 엄청난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세습 그래도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교 가고 장로님 자녀들이 신학교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지금 막 씨가 말라가는 이런 형편에 왔어요.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선교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되겠다. 어쩌면 마지막 심정으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있으면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좀 많이 격려하고 좀 보내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보내야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 뭡니까? 뭐 물질의 복을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설교 제목은 제가 뭐라고 처음에 했냐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은 사람. 왜? 오늘 이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행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습니까? 형이 배고프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이제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축복은커녕 속임을 당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은 정든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야곱이 떠나는데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자 야곱이 몹시 피곤하여서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루스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멩이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처량함과 서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의 불안감, 죄책감, 가정을 떠난 외로움, 이런 것들을 교차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절망의 끝자리에 있던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김동일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다가 암 생겼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온 식구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온 식구들이 나오는 것,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암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으로 여기면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이건 많은 경우가 이래요. 와이미라는 책을 쓴 김충건 박사, 이분은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정치학 박사예요. 그가 교수가 될 때 108대 1의 경쟁률을 들고 교수가 되었고 교수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최고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던 그때 그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1년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어도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죽자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1800m나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통증도 심하고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Why me?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참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 한번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이 터져 나옵니다. 네가 죽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간이 나빠서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영혼의 독소 때문에 네 영혼이 죽는 것은 왜 모르느냐? 그 순간부터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막 적고 있는데 이런 노트에 52페이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52페이지.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죄가 생각이 나서 52페이지를 찍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요만한 종이에 죄 한번 적어보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한 줄, 하나님 아시시오.
근데 52페이지에 죄를 적었다는 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수로, 집사로, 대학생 때는 기독학생회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하나님을 잘 믿고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라서 하나하나 다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꼭 껴안는 환상을 봅니다. 자기를 꼭 껴안고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그러면서 자기 등을 두들겨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산을 내려와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병이 흔적도 없습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살펴보면 돌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11절에 나오는 돌베개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산지는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개를 하나 주었던 것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뭐 고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아무 돌, 흔한 돌 하나입니다. 자연 그대로 울퉁불퉁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베고 누웠으니까 결코 편안하지도 않고 조금 있으니까 이 돌멩이에서 찬기가 탁 올라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돌베개는 절망적 상황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은 그곳에 간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지금 사흘 동안 100km를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600km나 더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 돌베개의 돌은 야곱이 처한 상황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돌의 의미는 기둥으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돌베개하고 자던 그날 밤 놀라운 꿈을 꿉니다. 깊은 밤 갑자기 온 땅이 황해집니다. 그러고는 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에게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것이 그야말로 꿈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돌베개 하고 있는 처량한 모습 보이는 야곱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꼴 좋다. 너 진작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되지. 네 아버지 눈 멀었다고 속이고 어리버리한 너 형을 속이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꿀밤 한 대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굳은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체험합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고독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감격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기둥은 단순히 세워놓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내 야곱은 루스라 불리던 광야의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 형제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베델이다. 저 같으면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찬양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세 번째 마지막 돌의 뜻은 서원 그리고 비전의 돌입니다. 야곱이 그의 신앙의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불확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야곱이 드리는 서원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조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뭘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호와가 진짜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여기다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였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아름다운 꿈을 꾸었듯이 우리 송포교회가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업, 직장의 문이 닫히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곳에 엎드려 축복의 꿈을 꾸십시오. 행복의 문이 닫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이곳에 엎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행복의 산 송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 우간다가 베델입니다. 그곳에 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의 산 송포교회 이곳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의 산 송포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의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멋지게 이루는 이곳이 베델이었구나.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헤매고 허비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가? 오늘 야곱이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여 이 행복의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귀한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